안녕하세요. 금천예배당의 박한상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이지만 역시 5강을 하고 있고요. 5강의 후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96쪽부터 109쪽까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자를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서 알자, 더욱 알자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이 왕궁에 있는 왕을 만날 때에 그를 만나는 것은 만날 수도 어렵겠거니와 만난다 하더라도 비단 옷을 걸치고 있는 그 피상적인 모습만 보게 되거나 혹시 그보다 좀 더 만난다 하더라도 그 왕이 갖고 있는 관념적 생각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정말 사귈 정도로 그 임금과의 실제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뜻에서 인자는 그런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살갑게 더 깊이 다가온 분으로 시므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지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랑방 친구처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놀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인자시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므로 그 인자는 비밀의 인물이 결코 아니다. 비밀스러운 인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네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함께 놀던 친구, 친한 친구로서 또 인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더 나아가서 공중 목욕탕에서 같이 때밀이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하는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목수로 또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이 바로 인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인자는 이렇게 살가운 존재, 우리와 가까이 있는 존재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그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인자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존재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율법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히 가까이 다가온 것과는 굉장히 먼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분을 만나 뵈려면 지성소에 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늘 언제 나타나냐? 빽구불천, 곧 빽빽한 구름 사이에 불꽃 가운데에 천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타났던 무섭고 지엄한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면 그는 멀고도 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인자로서 보자면 인간의 눈높이에 와가지고 동네 물장구 치는 친구처럼 또 공중 목욕탕 때밀이처럼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반면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멀고도 먼 하나님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인자는 뵐 수도 있고요. 그 인자를 가까이 뵐 수도 있고 또 마음껏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뵐 수도 없고 마음껏 알 수도 없는 존재로 밖에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인자를 모르게 되면 이 인자를 모르게 되면 자연스레 여호와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인자를 알게 되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져가지고 자유로워져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103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인자를 모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갈 것이고 인자를 알면 그 무서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 아래 보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자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건데 그의 음성, 예수의 음성, 그의 숨소리, 예수의 숨소리, 그의 핏소리, 예수의 핏소리, 그의 부드러운 은혜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자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수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것이 뭐냐면 102쪽에 보면은 상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상처를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들이 예수 속에 들어갈 때에 상처처럼 그의 몸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상처, 곧 예수가 갖고 있는 상처가 우리와 같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또 양손에 못자국을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진 깊은 상처가 우리와 똑같고, 그래서 깊은 상처를 다루듯이 우리를 아끼고 귀 취급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곧 예수가 갖고 있는 상처를 우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아프고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다루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당신이 갖고 있는 상처, 곧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항상 조심해서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2 쪽에 있는 이 부분,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의 몸에 있는 깊은 상처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에 영원히 남기신 그의 사랑이다. 상처는 항상 조심히 다루듯 주는 우리를 자기 상처처럼 매우 조심히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다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순종은 알고서, 복종은 그러나 모르고서.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모르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후사라면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을 말하지만, 복종은 후사라 할지라도 혹시 아버지의 경륜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지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종하셨던 것, 아버지의 경륜을 모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복종하셨던 두 가지 예를 들으시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 곧 엘리엘리 라마 사박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계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것이 자기 원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복종을 하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때에 복종하신 것, 곧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서 복종하신 것이라고 첫 번째 예를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13장 32절에 있는 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부분. 곧 이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만 아신다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들 예수는 모르신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복종하신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그때가 오실 것인데 그때 가라고 하면 가실 것이고, 그때를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마무리를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이 생명의 부활을 기업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우주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주의 벽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우주의 벽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빛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빛 영광의 이름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가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고요.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중보하실 자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홀리 스피릿, 곧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6장이에요. 그래서 5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인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6장에서는 사람과 예수 사이의 중보자로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음 강의를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